아마 이 책을 읽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영어 타이틀은 Seven Habits of More Highly Effective People 이런 제목인데 바로 저자가 스티븐 코비입니다. 이 저자가 자기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을 책의 앞부분에 담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어느 일요일 아침 뉴욕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죠. 어떤 사람은 신문을 보고 어떤 사람은 생각에 잠겨 있고 어떤 이는 눈을 감고 쉬고 있었습니다. 참 평온한 장면이었죠. 그러다 갑자기 한 남자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너무 시끄럽고 활발해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 남자는 내 옆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고 전혀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 남자의 아이들은 소리치며 왔다 갔다 했고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의 신문 종이를 잡아 끌기도 했습니다. 매우 충격적이었죠. 그런데도 내 앞에 앉은 아이들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짜증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해 두고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을 만큼 무감각할 수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짜증을 내는 것이 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가 옆자리에 앉은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자녀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남자는 처음으로 상황을 자각한 듯 시선을 들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아이들과 나는 방금 1시간 전에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있었던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1시간 전 아이들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마 이 아이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감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내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사물을 다르게 보게 되었고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짜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는 그 남자의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민과 공감의 감정이 자유롭게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말을 다시 건넸죠. 아내가 방금 돌아가셨군요. I'm so sorry.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대화할 때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코 다 본 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본 것이 아니라 지극히 부분적인 단면만 보았을 뿐이죠. 또한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선택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마음의 영향을 받고 섣부른 결정을 내리고 함부로 판단하고
낙심하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은 이와 같이 좁고 쉽게 속습니다. 눈앞에 막막한 현실의 한 조각만 보면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나의 약함과 실패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전혀 다른 시선의 전환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가시적인 환경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라고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앞부분과 12장 1, 2절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영적 항해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고정시켜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What is faith?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정의해 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곧잘 내가 봐야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실상으로 바라보는 거룩한 영적 안목입니다.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우리 선진들이, 즉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땅이 어딘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나갑니다. 믿음의 순종이죠. 마치 그 땅을 이미 본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이렇게 시작된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결국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증거를 얻게 된 것이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우리 모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그 아름다운 증거를 그들이 얻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믿음은 보지 못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둔 믿음이냐, 이게 중요하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말씀으로 이루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거, 우리 영적으로 볼 때에 가장 리얼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세계, 물질 세계조차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완전하신 창조주의 보좌가 훨씬 더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영적 현실이에요. 지음받은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그러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가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가 없었고 흑암으로 가득 찼고 혼돈하던 이 모든 우주 세계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벌써 그 말씀과 함께 모든 것이 이미 실제 존재된 것처럼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름다운 증거,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증거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보좌가 훨씬 더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영적 현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한계가 있어요. 절망의 밤, 그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노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그 캄캄한 가운데, 그 고난의 터널 가운 그 너머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이제 경기가 시작될 때가 돼가지고 이게 몸을 다 풀다가 트랙에 올라갑니다. 트랙에 올라가면은 마지막까지 걸치고 있었던 것, 재킷도 다 벗어놓고 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무거운 모든 것. 여러분, 달리기 육상 경기가 중무장을 하고 달리는 사람 봤어요? 이 거추장스러운 것은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몸을 최대한도로 가볍게 하고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도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을 다 내려놓고 정리하고 달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무거운 것과 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 꼭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 염려, 근심 또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 이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됩니까? 이게 무거워서 잠도 못 잘 때가 있죠. 이게 무거워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와 함께 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자꾸 습관적으로 넘어뜨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세상과의 타협이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취약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의 취약한 쪽을 공격해 들어오면서 마음 먹었는데 또다시 실족하게 만들고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고 죄와 타협하게 만드는 것, 이걸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기장에 우리가 무거운 것과 매이기 쉬운 죄를 내려놓고 경기에 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관람객이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허다한 증인이라 그랬어요. 허다한 witness라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경험을 했던, 자신들이 이미 앞서서 이 경주를 달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며 승리했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이 둘러싸서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도 그 막막한 길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도 그 깊은 바다와 풍랑을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신실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앞의 한계에 속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완주하십시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구름대와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오늘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소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12장 2절 말씀 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디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 앞서서 달려간 증인들, 그들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의 힘으로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었어요. 그들도 오직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격려를 받으면서 그 인커리지먼트 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된다. 영어로는 author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즉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에요. 그리고 온전하게 한다 하는 말은 finisher, 즉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완성시키시는 분, finisher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놓인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참으시고 죽음까지 감내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참 구원과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시선을 내가 지금 처한 고난이나 어려움에 두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의 고난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1820년에 출생한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세요. 출생 후 6주 만에 눈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았는데 잘못된, 기록에 보면 돌팔이 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잘못된 치료로 평생을 완전한 시각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이처럼 비극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이 페니 크로스비의 인생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8살 때의 일기장에 간단한 글을 적어 놨습니다. 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가.
비록 나는 볼 수 없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기로 결심했노라.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울거나 한탄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제 후에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고 서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 이분에게 한 목회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토록 많은 재능을 주셨으면서 왜 시력은 주지 않으셨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을 때 크로스비는 뭐라고 답을 했나 하면 참 감동적인 대답을 했는데요. 만약에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어 주셨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제 눈을 떠서 가장 처음 보게 될 얼굴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로스비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95세까지 믿음의 인내로 경주를 완주했어요. 그리고 그는 무려 8,000편이 넘는 찬송 시를 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찬송가에 담겨져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외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런 찬송시를 8,000개가 넘는 시를 남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의 수많은 성도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면서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줬던 찬송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늘 흔들리는 세상의 환경,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의 말, 혹은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 아래를 쳐다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주변을 바라보면 불안해지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얻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붙잡게 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게 되며 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밤을 지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눈에 보이는 풍랑보다 더 크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완주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무거운 짐과 염려에서 시선을 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세상과 또 나를 이기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우리 주변에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이웃 형제 자매들 보면 꼭 이렇게 격려합시다.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겠지만 꼭 격려하실 때 주님 바라봅시다. 힘들지만 주님 바라봅시다. 그것이 모든 시련과 염려와 불안과 좌절을 뛰어넘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